오늘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에 계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들러리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산가족의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민족적 아픔입니다. 이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행사는 매번 크고 작은 뉴스거리를 낳는데 특별히 지난 2015년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는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상봉단의 최고령이었던 98세의 구상현 할아버지가 북쪽에 두고 왔던 두 딸에게 65년 전에 약속했던 꽃신을 신겨주었던 사건입니다. 6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아버지는 노령의 몸을 이끌고 두 딸을 만나기 위해서 금강산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의 두 손에는 두 딸에게 주려 했던 꽃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들은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 구상현 씨처럼 마음은 원이지만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의 빈약한 기억력 때문에 굳게 약속했지만 망각하고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도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와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약속하셨지만 400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애굽의 노예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드디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죠.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만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불려진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노래의 제목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니맘임인데 번역하면 나는 믿는다입니다. 노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그러나 아니맘임의 노래를 부르던 이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 죽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 절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유대인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빅터 프랭클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는데 그가 수용소를 걸어 나오던 날 이 노래를 고쳐서 이렇게 불렀다지요. 나는 믿노라.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이것이 빅터 프랭클이 고쳐 불렀던 아니마밈이라는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했던 시기를 생각할 때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란한 영광을 구가했던 그런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자 그 후로 나라는 둘로 쪼개지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역시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쪽 유다가 멸망해 갈 때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때가 찼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십니다. 그 사건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당시 고레스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이셔서 그를 통해서 칙령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이 칙령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찼을 때 놀랍게도 이방의 왕, 이 대왕 고레스를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비참했던 시기를 생각할 때 세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어떤 계시의 말씀도 주어지지 않았던 400년간의 암흑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구약 39권 중에 제일 마지막 성경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선지자 이름이기도 한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말입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 암흑기라고도 하고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중간기라고도 부르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마음속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망해갈 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쯤이 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세울 한 나라가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44절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44절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되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인가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늦는 법이 없죠. 정확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따라 하시죠. 때가 참해. 한 번 더요.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시고 결국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죠. 근데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매월 둘째 주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대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이 사가랴는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요한의 가문이 아주 권위 있는 가문이라 이거예요. 요한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세례 요한의 권위는 충분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등장해서 광야에서 외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광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외치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전단지를 뿌리든지 아니면 큰 확성기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유력한 매체를 동원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광야에서 외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는 회개의 세례를 외쳤는데 요단강에 있던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가 외쳤던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제가 더 이상 거친 말로 외치지 않겠습니다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뱀새끼들아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세리들도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도 세례 요한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렸던 탐욕 덩어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군인들 또한 세리들의 세금 징수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전부 한패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함께 이 군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한도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힐난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당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우리 성경에는 안디바라고도 나오고 이 사람을 예수님은 여우라고 칭하셨습니다. 그의 부도덕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이복 형제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였던 헤로디아와 부도덕하게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왕들을 마구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안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속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혹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19절 먼저 보시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19절에 유대인들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24절을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보내서 넌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를 여길 만큼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당시의 스타였거든요. 그때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바로 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비판하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깁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우쭐댔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마구 일어났었거든요. 세례 요한도 얼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세례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이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본문 3장 26절 다시 보시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스승 요한에게 왔어요. 와서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요즘 여러 번 인용해드렸던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라삐님,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했던 분을 아시지요? 선생님께서 증언하시고 인정해 주신 분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번역이죠. 너무나 가슴에 팍팍 와닿는 번역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너무 컸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 스승님 너무 키워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때 27절에서 요한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나는 예수님의 라이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곧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자다.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기를 보낸 자가 누구인지 자신의 분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28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이렇게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당시 그를 따르고 있었던 그의 제자들에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자, 1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선생님 왜 저러시지?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요한에게 기대를 걸고 그를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이 요한의 이 말은 실로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 요한을 따랐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했을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9절에서 제자들이라면, 유대인 제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대인의 결혼잔치를 비유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2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그리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의 친구는 첫날 밤에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 신부를 지킵니다. 이게 신랑의 친구가 하는 일이에요. 신부를 지키고 도착하는 신랑의 음성을 기뻐하면서 신랑에게 신부를 인계하고 사라지는 존재예요. 이게 신랑의 친구예요. 우리 결혼식에서는 이런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들러리라고 말해요. 들러리는 신랑이나 신부를 돕거나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결혼식에는 신랑의 들러리도 있고 신부의 들러리도 있습니다. 이 들러리의 역할은 주인공인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우리는 이 들러리란 말을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쓰고 있죠.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이 유호성에게 했던 유명한 대사를 아시나요, 여러분?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 시다바리, 일본 말이지만 시다바리, 내가 네 따까리가, 따까리, 내가 네 들러리가, 들러리.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들러리란 말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나만의 무대를 원하지 초라한 들러리 역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예로 들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들러리라고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결코
자기 자신을 초라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나 할 사람으로 보이냐? 라면서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러리의 기쁨이에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나는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30절이에요. 30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요한의 이 기쁨은 쇠하는 기쁨이라고. 여러분, 요한의 기쁨은 쇠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중앙 무대로 나오실 수 있도록 가장자리로 비켜나는 기쁨, 그리스도를 위해 사라지는 기쁨,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초라해도 괜찮은 기쁨, 이 기쁨이 바로 세례 요한이 누렸던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례 요한이 누렸던 초라해지는 이 기쁨, 이 들러리의 기쁨,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기쁨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특권인 것이에요. 호주의 유명한 전도자 프랭크 베너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사실 이 사람은 원래 무명의 거리 전도자였습니다. 프랭크는 배를 타는 선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탕한 생활과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가족조차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34살이 됐을 때 호주의 한 거리에서 전도를 통해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고 이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은 송두리째에 바뀌게 되고 그를 괴롭혔던 도박 중독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감사하면서 주님께 다음과 같이 약속하게 되죠. 주님, 나는 매일 10명에게 저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가 그때부터 매일 1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게 전도했습니다. 소책지 하나를 들고 간단하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선생님의 마음에 불편을 준다면 불편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당신이 죽게 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길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는데 거동이 불편해지기 전까지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에서 매일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더욱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다고 하죠. 근데 이 무명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 것은 영국의 한 침례교회 목사였던 프란시스 딕슨에 의해서입니다. 자, 그가 섬기고 있었던 이 침례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였던 피터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가 호주에 있는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의 한 노신사에게 전도를 받고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딕슨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나서 딕슨 목사는 무명의 거리 전도자였던 프랭크 제너 이야기를 또다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의 집회를 갔다가 애들레이드 교회 집회를 인도하는 곳에서도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호주 서쪽에 있는 펄스라는 곳에서도 시드니의 무명 거리 전도자였던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집회를 위해서 시드니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 딕슨 목사의 마음속에 프랭크 제너라는 이 무명의 거리 전도자를 너무 만나고 싶은 소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도움으로 드디어 딕슨 목사가 말로만 들었던 호주의 시드니의 무명의 거리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은 아주 누추한 집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파킨슨 병으로 거의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딕슨 목사가 프랭크 제너에게
그의 거리 전도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70대였던 프랭크 제너가 딕슨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께 그 삶을 온전히 드렸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듣지 못했지만 그가 뿌렸던 이 전도의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딕슨 목사를 통해서, 일면식도 없었던 영국의 한 목사를 통해서 지금 자기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잊혀졌지만,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너를 통해 내가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프랭크 제너는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헌신해 왔던 것이죠. 딕슨 목사를 만나고 얼마지 않아서 프랭크 제너는 1977년 5월에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이 이야기를 호주의 작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만 알려졌을 뿐이지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몰랐다고 해요. 그렇게 그는 한평생 주를 신실하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잊혀진 한 무명 전도자를 통해 주님은 너무도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딕슨 목사가 이 프랭크 제너를 만난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영국의 그 유명한 캐직 사경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프랭크 제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리고 인도에서 열린 선교사 협의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프랭크 제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나왔고, 자메이카의 선교사 컨퍼런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프랭크 제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말했고, 미국의 해군 군목 컨퍼런스에서도 프랭크 제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호주의 시드니의 무명의 거리 전도자를 통해서 회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중앙 무대로 나오실 수 있도록 가장자리로 비켜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라지는 이 기쁨,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초라해져도 괜찮은 이 기쁨을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괜찮아 보이십니까?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이 계신데 몇 년 전에 이분이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축하해주기 위해서 산부인과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자기 친정엄마가 하신 말이라면서 저희 부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이 사모님에게 그러더랍니다. 결혼은 네가 죽는 거고 출산은 네가 없어지는 거야. 결혼은 네가 죽는 거고 출산은 네가 없어지는 거야. 아마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모를 거예요. 어머니들은 충분히 공감하시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찔러보고 싶어요.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세요. 근데 이 사모님의 어머니가 하신 말은 사실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그 누가 죽고 사라지는 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모님은 그날 저희에게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만면에 활짝 미소를 머금고 계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모님께는 적어도 예쁜 딸을 얻은 그 기쁨이 자신이 죽고 없어지는 결혼과 출산의 고난과 고통보다 훨씬 컸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7분을 임명하면서 집사라는 직분이 어떤 자리인가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라는 자리, 그 자리는 결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집사만 그렇겠습니까?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권사도,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비켜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라지는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삶 속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다 함께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여기까지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소개하고자 했던 이 바울의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열심을 그냥 마음으로만 표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으로 이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삶이 바로 11장 23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11장 23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먼저 23절 보시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리고 25절에는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은 채찍으로 맞는 것인데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날카로운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후려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태장을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이 태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말입니다. 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6절 보시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놀랍게도 이게 바울 사도의 자랑이에요. 바울이 이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따로 있지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이야기 전부 고생하고 고난당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뭐가 없길래 이런 걸 자랑할까요? 또 28절 29절을 보면 그가 섬겼던 그가 세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전부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교인들이 실족할까 봐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의 이 자랑 중에 저희 여러분에게 부러운 거 있습니까? 이 자랑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혀를 찰 일입니다. 불쌍해하고 우리가 연면을 느낄 일이지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약한 것들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이 자랑 중에 만약 이것이 간증이라면 여기엔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간증에서 고생한 이야기 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왜요? 우리 전부 고생하고 있잖아요.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5년을 가르쳤는데 그 신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매 학기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망한 얘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바울의 이야기를 보세요. 이것이 만약에 간증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 역경에서, 그 고난에서, 그 위기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로 막 칠 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거예요. 그래,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부 고생한 얘기밖에 없어요. 주님이 도우셨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어렵게 하고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화자찬. 그래서 바울도 이 거짓 사도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하게 됩니다.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약함밖에 없었어요. 거짓 사도들은 절대 약함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함을 할 수만 있다면 감추려고 했죠. 근데 참 사도였던 바울은 이 자랑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이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참 사도와 거짓 사도가 어떤 존재인지 고린도 교회가 알기를 원했고, 결국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내가 참 사도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생한 얘기, 이 고난당한 얘기, 사실은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전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가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흔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자랑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밖에 없다. 바울에게 유일한 자랑거리,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참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거짓 사도들은 바울 사도를 흉내낼 수는 있었어요. 잠시는 흉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을 따를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 아세요? 끝내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로마의 외곽에서 사형수들이 참수를 당하는 그 사형장에서 목에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중앙 무대로 나오실 수 있도록 가장자리로 비켜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라지는 기쁨의 자리, 이 자리는 세례 요한의 자리였고 바울의 자리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들러리로서 결코 초라해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켜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가는 그 기쁜 말입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이 길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